살리셨으면 더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이 너무 이전이에요. 그렇죠? 언제가 지난 시간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참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안 해서. 그래서 잠깐 지난 시간 얘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이제 다 됐어요.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 백성들이 들어갈 거다. 네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땅은 이렇게 거기에 있는 땅을 너희들이 싹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거기 있는 땅은 이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전에는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골고루 나누어서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살게 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요, 우리는 뭘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인간이 방해한다고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면은요, 누구도 그걸 못 막아요. 1분 1초도 못 막아요. 이것만 알아도 왜 그렇게 음모론에 빠지거나 왜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 세상을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막 내가 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할 것처럼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막 끄잡아 당겨서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이 일 못하시도록 막 대놓고 방해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실까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 방해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방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 방해 못해요. 뭘 그렇게 영적 전쟁으로 마귀를 그냥 어떻게 밟고 하나님을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애초부터 뭔가를 좀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단 말 알아요?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으면 그럼 마귀가 전능한 건가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만 전능하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토달지 마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다가 요단강이 범람해서 우리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우리가 갔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어떡하죠? 우리가 가다가 뭔가 죄 지으면 어떡하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면 어떡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가 들어가게 할 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언제는 니네가 깨끗하고 완벽하고 정결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줄 아니? 이 의미를 아십니까? 네? 언제는 니들이 뭘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 줄 아니?
애초부터 그랬잖아. 이거잖아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근데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 땅은 이렇게 분배해. 거기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야. 반드시. 그러면 거기에서는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꼭 나눠줘.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똑바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믿음으로 해보려고 백성들이랑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요단강, 범람한 그 요단강을 건너죠.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먼저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갔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라 백성들, 특히 레위인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또 행했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엄청난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뒤에는 요단강이니까 이제 갈라진 게 다시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바로 앞에는 무슨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는 여리고성이고 뒤에는 요단강인데, 지금 우리가 막 경비를 이렇게 쓰고 막 뭔가 전쟁 준비를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동안 광야에서 못했던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끝난 다음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하는데 저 앞에 누가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막고 서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길을 막고 서 있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매번 말씀드려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이렇게 딱 뽑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아주 뭐 그냥 믿음의 열정으로 지금 막 불타 있는 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지금 돌격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뭐 내가 죽더라도 막 그냥 돌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앞에 누가 이렇게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 편이야? 소속을 분명히 해. 너 여리고성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렇게. 너 만약에 여리고성 편이면 우리가 널 짓밟고 지금 지나갈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이 칼을 빼들고 서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러죠.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다른 군대들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칼을 이렇게 빼들고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군대 대장을 따르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2군단 더 되는 그 군대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앞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아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무너뜨렸을까요? 이미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그 군사들이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암만 서울대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한 번에 7바퀴를 돌고 서울대 정문에서 와 소리를 질러도 그건 안 무너지죠. 왜요?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군사들이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맨날 돌면 뭐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지. 어차피 그걸 도는 방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군사들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를 뱅글뱅글 도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까불지 말고 신을 벗어라 이러죠.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믿음의 열정이 있는 거 알아. 요단강 건넌다고 얼마나 간증이 있고 기적을 경험해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알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제일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한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요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은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늘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근데 10년 전에는 이제 좀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루에 설교 준비를 4-5개도 할 수 있었어요. 막 그냥 대충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나만 하려고 해도 막 너무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건 뭐지? 이게 계속 머릿속을 맴도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간증거리 있는 사람, 기도 응답받은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성경을 많이 하냐, 이런 걸로 여러분 뭔가를 기준 삼으면 여러분들 망해요.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근데 그럼 목사님, 성경을 우리가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뭐만 알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요즘에 막 정치와 경제 상황이 막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뭘 흔든다, 어떤 사람은 어디서 촛불을 든다, 뭐 난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면 어디서 계실까? 예수님은 촛불 두고 계실까? 태극기 들고 계실까? 아니! 예수님은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 소외된 사람들이랑 같이 계시겠지. 어차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테니까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할 것처럼 거기 가서 그거 깃발 안 들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셨겠지. 거기서 목숨 걸고 중내산에 안 하셨겠지. 우리는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돼서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들러리로. 가자고 하니까 가고, 돌으라고 하니까 돌고, 훔치지 말라 그러면 안 훔치고, 가지라 그러면 갖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이날은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뭐 어렵습니까? 먹을 거 다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만들어 놨겠다. 이 땅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살 집 줬겠다. 먹을 거 때때마다 줬겠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는 나한테 반드시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쟤네 전부 다 물리치고 걔네들 왕들 목 쳐가지고 다 나한테 갖고 와.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애초에 명령도 안 하신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쓰는 돈 중에 성경 건축하는 돈이 제일 아깝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이걸 왜 듣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런 얘기 할 줄 몰랐나? 그런 거 기분 나쁜, 무슨 변태도 아니고 이거는 큰일 났네. 아니 변태도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귀에 못마땅한데 이걸 왜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들으면 또 전화 오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가 한다 그랬어요?
지가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 필요 없는데 헛짓거리 하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성전 예배 이거 안 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뭘 그걸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파자마 바람에 예배 드린다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예배 드리는 게 나빠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 해야 되고 막 쓴물을 쏟아내는 게 나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돈이나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나빠요? 뭐가 나쁜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있으면 나는 고칠 게 있어 라는 걸 알 수나 있지. 그럴듯하게 교회에 나가서 그럴듯하게 앉으면서 속은 시커멓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누구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뭐라 안 하죠. 왜? 쟤네들은 딱 봐도 그냥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된다고요. 근데 누구는 반드시 지적해줘야 돼요? 바리새인들 지적해줘야죠. 차라리 집에서 파자마 입고 대충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인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 안에 있는 이 시커먼 거, 교인들 안에 있는 그 시커먼 거는 누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엉뚱한 얘기를 또 자꾸 하다가 오늘 또 못 끝낼라. 9절에서 11절. 자,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피성.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방금 저기 11절에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지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줄게 막 이러니 어쨌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때. 그럼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있는 거죠. 그래 좋아.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우리 필요해요.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비도 맞고 이렇게 막 소리를 꽥꽥 질러도 사람들 뭐라 안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건물 짓는 거 좋죠. 근데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 지어드렸는데 우리한테 뭐 주실래요? 하나님 우리 성전 지어드렸는데 우리한테 뭐 주실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신앙을 왜곡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말이죠. 사실은 이게 다 은혜고 이게 다 복인데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될 차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뭘 더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줬는데 그 중에서 6개, 그러니까 42개는 레위인들이 쓰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정해서 48개의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써서 거기서 이제 레위인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을 판결하는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게 맞으면 도피성에 들여보내주고 그것이 아니라 막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이면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제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제 지금 이 도피성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이고 도망온 사람을 판결하는 주체는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레위인들이겠죠. 그 성읍의 주인이 레위인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지경을 갖지 않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금 하나가 뭐냐면 도피성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들의 판결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것, 뭔가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 뭐 오늘 다 할 건 아니지만 도피성으로 피해온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된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러면 도피성에 살아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저질렀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해서 죄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도피성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지 중에 지은 그 죄들이 다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느냐?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6 성읍 가운데 도피성을 48개 중에 6개를 두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두라는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항상 이정표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은 폭이 최소한 14m가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보 멍청이가 아닌다 하면은 도피성으로 피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제일 넓은 길이니까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는 먹을 것이 늘 풍족했어야만 됐고,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도피성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피성이 위치해 있어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구한테요? 타국인에게도. 그러니까 타국인도 부지 중에 어떤 죄를 범했으면, 아니 타국인은 이스라엘 아니니까 우리 법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타국인도 부지 중에 이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민족주의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끼리야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그냥 도피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보호를 받게 하는 건 좀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국인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로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타국인들도 하나님께로 오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2가지 우리가 오늘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도 완전한 곳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좀 이렇게 광야는 뭔가 세상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때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게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완전하신 분이 없죠.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죽으면 지옥에서 죽은 거고, 아니 광야에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가나안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죠. 모세는 어디서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변화산에서.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천국에 간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면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다 지옥에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천국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왜 없겠어요. 문제들이 힘이 든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안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끊임없는 계속된 반복되는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아등바등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나나 결국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에게 복받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다. 가나안 땅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앞서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앞서서 준비하시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부지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으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라.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거기서 보호를 받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도피성이 세워졌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정말 부지 중에 지은 사람들. 그때까지는 어떤 권력이나 힘의 어떤 균형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점점 이제 흘러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본받을 게 사실은 없죠.
뭐 그런 사람을 본받는다고 이렇게 펄펄 뛰어다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누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여야죠. 다윗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가봐야 레위인들이 거절하니까요. 왜? 너는 의도적으로 죽인 거잖아. 계획적으로. 네가 무슨 우리아를 부지중에 죽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말고요. 이 당시 레위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레위인들 같이 뭔가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가서 당신 목 내놓으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윗한테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럼 다윗은 뭐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어이없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진짜 어이없죠. 지 형을 죽였어요. 가족끼리. 왕자가 왕자를 죽였다고요. 왕자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지금 압살롬은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의도적으로 죽였거든요. 근데 누가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안 죽여요. 다윗도 압살롬 죽이라고 안 하잖아요. 원래는 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압살롬. 그럼 죽여야지. 에? 최대한 양보해도 도피성에 살아야지. 어딜 돌아다니고 성 앞에서 뭘 재판을 한다고. 압살롬이 누굴 재판한다는 거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언급 안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면 살아있을 놈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힘의 균형 때문이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힘 있는 사람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 있는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도피성이 필요하나? 힘 없는 사람한테만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앞서 준비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도피성 필요 없잖아요. 다윗이 무슨 도피성이 필요 있어요? 지들 힘으로, 지들 자식이 사고 쳤으면 그들 힘으로 자기 자식 보호하면 되니까요. 근데 힘 없는 사람들은요, 도피성과 같은 제도가 없으면 부지 중에 누구를 죽여도, 그러니까 부지 중에 힘없는 집 자식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집 자식을 부지 중에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아버지가 이 집 애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이 집 자식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힘없는 집 애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니까요. 이거 뭐 대놓고는 죽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때 했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식으로 이 도피성 제도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도피성이 있어야 돼. 왜? 니네들이 힘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거잖아. 힘없는 사람은 제대로 재판도 안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그 힘없는 자리에 이제 도피성 제도도 사실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레위인들이 또 이제 전부 다 이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도피성에서 뭔가 판결을 해주고 뭔가를 보호해줘야 될 레위인들이 다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받고 말이죠. 정치와 권력 앞에 앞잡이 노릇을 레위인들이 다 하니까 대제사장도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뭐 도피성 제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은 어떻게 나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문이 나요. 그 예수님도 참 답답하죠. 마리아도 답답하죠. 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베들레헴 예수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베들레헴은 뭔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고장이고 나사렛은 너무 허접한 동네인데 근데 예수님은 늘 뭐라고 불렸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로 불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셨거든요. 왜? 거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세요? 대부분 갈릴리에서 활동을 해요. 누구의 친구가 되어줘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막 세상에서 바쁜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큰일 한답시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정치하고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거기 관심도 없다고요. 왜 관심이 없어요? 헛짓거리니까. 왜 헛짓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닐 거거든요. 이거다 하면 이거거든요. 코로나 하면 뻥 터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놈의 거. 얼마 전까지 항공사 갑질하던 사람이 지금 다 망해가지고 지금 나라한테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안가님을 쓰잖아요. 웃기죠? 엊그제 끝까지는 그렇게 갑질하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안달복달 하니까. 아마 지금도 집에 가서 뉴스 틀면 아주 그냥 박진감 넘치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누가 될까? 기호 1번이 될까? 기호 2번이 될까? 1번이 되면 뭐 할 거고 2번이 되면 뭐 할 건데요? 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1번이 돼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2번이 돼야 된다 그러고 사실은 누가 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되면은요 좀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난 역사 좀 보세요. 누가 되면은요 다 큰 집 가 있는 거 똑같이 뭐 다른 거 있어요. 1번이 가든 2번이 가든 다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1번이 되면 이 나라가 좀 달라지겠지. 뭘 달라졌어요? 다 거기서 만나는 거. 2번이 되면 달라지겠지. 1번이 되면 달라지겠지. 전부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시간 지나면 다 들통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고요. 도피성에 이후에 찾아올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도피성에도 찾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맞아.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나? 없지.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지. 어차피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이 세상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모이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고 부르지만 사실 예배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가 사실 진짜 예배고,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요 기도회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예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굳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걸 안 잊어버려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인철이 예진이한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자꾸 그걸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듣지도 않는데 이제는 등어리 앞만 때려봐야 이제 안 듣는데. 기도하겠습니다.